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인생은 사는 그 날이 좀 짧고 그리고 걱정이 많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염려와 걱정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4년대에 영국의 어니스트 스컬런드라는 사람이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남극을 탐험하러 떠났다가 배가 얼음에 부빙 떠다니는 그 얼음에 갇혀서 파손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 8개월간 그 남극에서의 생존 토종을 서철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나왔는데 더 인듀런스라는 그 책입니다. 그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린 그 책인데, 그런데 스컬턴과 그 대원 27명이 1년 8개월 동안 그 빙하 속에서 얼음 속에서 생존하여 귀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에 1913년도에 캐나다의 스탠펜스라는 사람이 11명의 원정대를 끌고 북극 탐험을 출발했다가 역시 배가 파손을 당하고 고립되었는데, 그들은 고립이 장기화되자 체념하고 화를 내고 절망좌절, 원망, 불평, 다툼 이렇게 하다가만 팀워크가 깨어져 버려서 11명 전원이 얼음 속에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두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1년을 두고서. 그래서 무엇이 똑같은 사건은 또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운명을 왜 무엇이 이렇게 갈려놓았는가. 한 팀은 처철한 그런 실패로 목숨을 잃고 한 팀은 실패를 오히려 영웅으로 그렇게 바꾸어졌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적어놓은 것이 더 인듀어런스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셰클턴 영국의 셰클턴 경은 27명의 대원들과 인듀어런스를 타고 영국을 출발하여 남극 탐험의 꿈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 부빙하는 이 얼음에 표류를 하고 마침 그 선체에 금이 가고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온갖 배를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은 도대체 이제 배가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컬턴은 대원들에게 배를 탈출하라. 그래서 이들은 최소한의 짐을 챙기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들이 끄는 설매를 타고 장장 554km를 행군하여서 얼음판 위에다가 이제 기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바다 포범을 잡아서 또는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하고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봄 기운이 오니까 큰일 났어요. 얼음이 조금씩 녹아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거기서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그마한 배에다가 또 고래잡이 배를 띄우고 험한 이 항해를 하는 끝에 엘리펀다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구원을 청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5명이 이제 이게 셰클런턴과 5명이
그 구원 요청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세컨드가 그 더운 5명은 긴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마침내 포경 기지인 스톨롬니스라는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난 지가 한 4개월 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대원들은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엘리먼트 섬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그 섬에 도착해서 대원 동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 8개월 동안 그 얼음 위에서 그렇게 그들이 추위를 견디며 이겨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인드론스에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보통 보면은 그게 그 전에 남극을 탐험했던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부 다 뭐가 오느냐 하면요. 정신 이상이 온답니다. 정신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도 멀쩡하게 살아도 지금 정신 이상이 걸린 사람 많잖아요. 멀쩡하게 집에서 살면서 생존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여기 남극 탐험대들이 이렇게 실족을 당하면은 대체로 극도의 불안감으로 정신 이상과 또 질병에 걸려서 탐험대 구조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이들은 여기서 그 얼음판 위에서 뭘 했냐면은 그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판에서 뭘 했냐면 축구 대회를 했어요. 축구 대회를 하고 또 축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웃기는 그런 농담들을 이야기하면서 일을 만들면서 그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이 삶을 엮여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존의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어려운 1년 8개월 동안에 그래서 견뎠다는 것이죠. 당시 이 남극 탐험 대원을 선발할 때 몇 명이 왔느냐 하면은 응시자가 약 5,000명이 왔대요. 5,000명에서 이제 20몇 명을 이제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스컬터는 야, 너 얼마나 힘이 있느냐? 너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 뭐 그런 것을 질문하기, 그게 관점을 주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 노래 부를 수 있느냐고. 그리고 다른 대원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놀 수 있느냐고. 어떤 개인의 능력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와 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뽑고 그렇게 해서 남극이라는 거칠고 힘든 환경에서 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이 관상을 이뤄내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더 인들런스의 그 자기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발간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냥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책이 발간된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체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과 힘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이 발간이 된 거예요. 기감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인생의 좋은 결말을 본 자들을
본받으라. 오늘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뭐 하라고 했어요? 본을 좀 삼아라. 우리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이 고난과 또 오래 참은 것에 대해서 그걸 좀 본을 삼아라 하면서 그 본의 모델 케이스를 누굴 얘기했냐면은 11절 보십시다. 누굽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저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을 좀 본받아라. 그래서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우리 선진들이 이 고난과 이것을 다 참고 견디는 걸 좀 본을 삼아서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욥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어떻게 해요? 결말을 봤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렐루야. 이걸 본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에게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잘 견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봤다. 누가 주신?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봤다. 하나님 주신 결말. 참 인내가 뭔지 가르쳐주고 있죠. 참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 주신 결말을 봤다. 욥은 그의 글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욥기 14장 1절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뭐가 가득하며 걱정이 가득하며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전부 다 보니까 그걸 좀 펴세요. 좀 배짱을 좀 가지십시오.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은 짧아요. 오늘 여기 연세되신 분들 인생 길어요, 짧아요? 박영호 주사님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지나가고 보면 짧아요. 살 때는 긴 것 같은데 지나가고 보면 짧아요.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이 당한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더라면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힘들은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 어떤 노래 가사에 보니까 어떡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노래겠대요. 그리고 그냥 죽으시면 좋겠다. 욥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소리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욥기 1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려면은 엄마 앞에서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두면은 죽을 뻔했는데 몇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나가 태어나가지고 말. 그리고 욥기 7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숨이 딱 막혀버리면 좋겠대요. 여러분 숨 막으십시오. 죽어 한 3분만 있으면은 그냥 갑니다. 정신이 뺑 해가지고 갈 겁니다. 숨이 딱 막혀주면 좋겠다. 우리의 본받아는 욥도 어떻게 차라리 안 태어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이런 욥을 본받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욥은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참았다는 것. 여러분 죽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왜 죽느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하지 못하면 빨리 죽어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너무나 의로운 대통령인데 그 의롭지 못함을 감당치 못할까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 속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지면 좋을 것 같고,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녀역경을 쓴 전본론에 거기 보면은 두 소년이 나오죠. 욕망이라는 소년, 인내라는 두 소년이 나옵니다. 욕망은 말 그대로 욕망이라, 욕망이 많아서 아버지가 이제 주기로 한 선물을 빨리 달라고 막 욕망이 크니까 막 당장 달라고 막 얼굴을 찌푸리면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고, 인내는 말 그대로 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한 놈은 빨리 달락하는 제세를 가지고 있고, 한 놈은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인내예요. 빨리 달라고 하는 거는 막 거품 내물고 막 빨리 달라고, 왜 이래 안 되느냐고 하는 것은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마음이 좋기 때문에 성질대로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성질대로 다 들어줘요. 아멘. 이거 성질대로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빨리 돌라 그러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쓰고 방탕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 인제 쪼다봐라, 내버지 저렇게 욕망을 부리면은 금방 줄 건데 말이야. 비웃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 됐지 않아서 욕망은 그거 다 써버렸어요. 남은 거는 누더기밖에 없어요. 근데 인내는 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걸 받고는 잘 이렇게 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처음엔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그 욕망이 가장 어리석고 인내가 지혜로운 것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전본론의 철로역정의 인내와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 딱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내는 나중에 웃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웃는 것이 진짜 웃는 거예요. 인내는 참된 보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온전한 계시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뭐예요?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인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에요, 기간. 여러분 그 기간이 없으면 어떡해요? 열매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푼 열매 따먹을래요? 응? 기다려야죠. 2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되면 아주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인내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성경 인물 연구를 했는데 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뭐라고 이 책을 썼느냐 하면은 그 책 서두에 인생은 힘들다. 여러분 힘 안 드는 인생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더 힘이 들어요. 그렇죠? 인생은 힘들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인생은 부당하다. 정당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 맞다. 인생은 부당하다. 그래야 인생은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욥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이다.
자,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부당하다.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올바른 삶을 사는데도 종종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는 놀라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정당한 삶의 보상을 받아들이는 찰나에 갑자기 예상치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크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하게 살아가는데도 예상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볼까요? 욥은 성경에 보니까 욥을 처음에 딱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욥과 같은 의인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욥이 어떻게요? 사람 됨됨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요? 어떤 사람보다 어떻게요? 뛰어난 사람이다.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자, 욥의 재난을 보십시다. 재산을 다 잊어버리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 자식 다 잃어버리죠. 자신의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죠. 아내는 믿음 없는 소리로 그렇게 말로 당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인들이 배척하죠. 친부를 쌓았던 친구들도 역시 저가 아닌 적으로 변했죠. 자, 이러한 그러한 시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이 욥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냥 보십시다. 좋다.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살다 보면은 자식 잃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재산 잃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병도 들 수도 있고, 친지도 덩들 수도 있고, 친구도 덩질 수도 있고, 아내도 떠날 수도 있고, 좋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모든 시련과 재난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 대적자인 사단 사이에서 합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욥은 빼버리고 하나님과 사단하고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볼까요? 욥기서 1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하고 대화하고 계시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얻어요? 사단 손에 맡겨놓으라. 너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소유물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리라. 하나님의 행위. 이거 지금 이게 하지 안 가는 거예요. 또 욥기서 2장 4절 7절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점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몸도 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어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사단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를 막 세상도 가져가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몸도 쳐서 말이에요. 이 부스럼 종기 알죠? 고름이 찍찍찍 나고 피가 나고 말이에요. 응? 미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뭐예요? 더 미친 것은 뭐냐면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일이죠.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욥에게 들려사고 있는 이 현실이었어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시련. 그러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어떻게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죠. 네? 그래서 이 욥을 본받아라. 욥의 고난을 본받아는 게 아니고 욥이 고난을 잘 감당한 걸 본받아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본받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이야, 대단하신 욥의 고난을 본받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해볼래요? 하고 싶어요? 그건 하지 마세요. 김대장님 감동 못할 것 같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뭡니까? 욥을 고난을 감당한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한 걸 본받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경험했는데, 그래도 욥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말로 그걸 바라보면서 잘 인내를 했다는 거죠.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이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뭡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아내의 말대로 인내를 끝장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불려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저곡을 가져다가 몸을 꿇고 있더니 얼마나 또 이 부스럼이 간지러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끓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보니 가장 찾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이 양반이 이게 정말로 가장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이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딱 보기 싫다 당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참 욥 보니까 멋있습니까? 멋없습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고난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딱 죽었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면 욥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내가 말이야 하나님 잘면 내가 이 구경이 끌려가지고 하고 자기를 두드렸다면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데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결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되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좀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잘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해라.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또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결말에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대로 고난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놓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우리 정력과 욕심으로 그걸 벗어나려고만 하고 우리 힘으로만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결말을 기다리는 인내는 가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건 더 무서워요. 참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참는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찾는 사람은요, 집에다가 시를 뿌려가지고 불질러 버립니다. 부모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려요. 얼마 전에 중학생이 그랬죠?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차로 뛰들어버리고, 와! 울려버리고, 미치겠네, 하고 뛰들어버리고. 참지 마세요. 그런 사람. 그런 성질 가진 사람은 참으면 좋습니다. 폭발하면 그것만, 그리고 자꾸 빨리 스트레스 해소를 해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 꽥꽥 지르면 가만 놔두세요. 그 소리에 문 지르지 마라! 지르지 마라 하면, 이거 찾고 있다가, 스프링같이 찾고 있다가, 팍! 치면 이제 막, 감당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아이고, 듣기 좋네.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찾는 사람들 무슨 그냥 참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참고 있다면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하고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인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참아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자기 정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변론을 합니다. 자기 변론은 자기 위안이 될 줄 모르지만 완전함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변론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렇게 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한 다음 그는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변호가 하나님 앞에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걸 알았어요. 욥기서 40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사한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서 42장 3절 말씀 시작.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변명만 많이 했구나. 지금 보니까 말만 많이 했구나. 자기 변명만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그는 끄드는 것이 뭡니까? 욥은 자기가 비천한 죄인이고 무지한 죄인이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짓거린 수다장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었고 뒷걸과 죄 가운데서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사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 잡고 난 뒤에 그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말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뭡니까? 죄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이 망할 죄인입니다.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모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참 괜찮대. 고쳐고도 참 괜찮대 자기는. 우리는 참 의지가 있고 좋아요. 자기 안 괜찮다면 비관하면 큰일이잖아요. 비관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또 많아요. 자기 괜찮다고 하는 사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자기가 옳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이 됐냐면은 자기가 괜찮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요? 안 괜찮고 뺐다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아마 자기를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설교하고 있는 죄입니다. 저도 제 생각할 때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욥은 자기를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말이 많았어요. 자기가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말하고 또 말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욥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얻은 귀중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정말 비천한 걸 알고 무지한 죄인임을 알고 자기를 정확하게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인내하면서 얻은 결말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없이해서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 자기 자신을 좀 알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고난을 좀 잘 감당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복이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알았느냐? 아주 값진 것이 아닌데 믿음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지금 다 같이 읽을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니 욥이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새롭게 발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변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구주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향하여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발견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변해주시는 우리 주님, 중보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주님만 만나면 돼요. 그 다음에 욥기서 19장 2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가족이 북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족이 북김을 당한 뒤에 나는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생의 영생의 부활하신 구주님을 통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 그러지.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중고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그러한 생명이 되신 것을 오늘 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거 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도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온 경험을 삼아서 하나님 주신 결말로 잘 인내해서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또 새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축복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